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다 같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치유와 활력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병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오랜 세월 질병으로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 보니 어쩌면 모든 것을 체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쌍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병자의 상태는 오늘날 죄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들에게서 죄인들의 특징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뿐 아니라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들의 상태를 보면 영적 무능력과 무지함, 또 똑바로 걷지 못하는 비틀거리는 인생, 생기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그대로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비참한 죄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앞서 예수님의 행적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두 가지 표적을 행하셨죠. 첫 번째 표적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셔서 기쁨을 잃어버릴 뻔했던 그 잔치집에 기쁨을 주셨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병들어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 이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들을 고쳐주심으로써 그 왕의 신하가 기쁨을 잃고 낙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쁨을 다시금 찾아주신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명절에, 그러니까 6월절이든 77절이든 초막절이든 어떤 명절에 이 갈릴리에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읽은 본문이지만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이 보니까 이제 그 가로가 있잖아요. 가로는 이제 각주에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가로 네 구절이 없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이렇게 오늘 이 성경에는 지금 이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것은 이제 그 사본에서 첨가시킨 겁니다. 자, 먼저 본문 2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다라고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양문이라고 돼 있는데 이 양문은 그 양의 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북동쪽에 위치한 이 성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바칠 양이나 소를 희생제물을 성전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문은 희생과 제사와 성결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양문에서 성벽 재건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양문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서 양문에서 마무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벽 중수는 양문에서 시작해서 어문, 엔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말문, 동문, 감옥문 근처를 돌아서 양문에서 마무리된 것이죠. 이는 단순한 이 공사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시작과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회복과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문은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양문을 통해 들어가는 이 희생제물은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그 양문 자체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담을 넘어간다, 예수님을 통해서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간다 그러면 강도고 절도인 것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고학 발굴로 인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행각 5이 쭉 둘러 있고 그 안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베트와 헤세드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베들레헴 할 때 떡집이라는 의미가 바로 베트, 레헴 이렇게 합성돼서 그래서 이제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베데스다로 히브리 말로 베트와 헤세드가 합성된 단어이죠. 그래서 베트는 집이고 헤세드는 이 자비, 은혜, 인애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 그런데 이 연못의 이름과 달리 베데스다에는 자비가 없어요.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면 1등만 살아남는 것처럼 느껴지는 치열한 처절한 경쟁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무한 경쟁 사회가 되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끊임없이 경쟁을 요구하고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며 공동체 의식은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성행하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학업, 취업, 승진 모든 영역 속에서 남보다 앞서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팽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개인도 불행해지고 점점 각박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조금만 여유 부리면 도태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 위기감이 찾아듭니다. 마치 일감이 콘베어에서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그것을 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쫓기는 거예요. 계속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무슨 숨쉴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질식할 것만 같은 그런 압박을 계속 받는 것이죠. 초등학생도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너무도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정말 뭐가 그렇게 바쁜지 바쁘게 뛰어다녀요. 천진난만하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뛰어놀아야 될 나이에 부모의 욕심과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학원을 몇 군데나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을 하려면 이제 이력서를 내잖아요. 이력서를 내야 되는데 회사마다 자격증을 요구해요. 그리고 스펙과 경력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승진도 상사에게 잘 보여야 되고 능력과 성과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을 둘러보면 치솟는 물가의 청년 실업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과도한 경쟁이 이렇게 경쟁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식할 것만 같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고 또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의 특징은 절망 상태에 놓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디 성한 사람 있습니까? 다 병자들 뿐이에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 자기 힘으로 이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이들은 자력으로 생활이 불가능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자비와 기적을 바라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는 38년 된 병자 외에 이 맹인도 있었는데 맹인은 시력을 잃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 맹인이 눈이 멀어서 헤매는 것처럼 죄인도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곳이 죽음의 길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돈과 쾌락, 명예,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으려고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움켜쥐면 그것이 다 자기 것이 됩니까? 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젠가는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돈으로도 힘으로도 또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게 구원이잖아요. 누군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세상 것에 올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것이 영적 소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은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똑바로 걷지 못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며 비틀비틀거립니다. 흥청망청.
목대 없이,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비틀거리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을 이 다리 저는 사람을 통해서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은 마비 증상으로 생기가 없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이는 내면이 피폐해져서 활력을 잃어버린 인간의 무능력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냥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문제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내면에 정말 쓰라린 아픔과 상처를 다 안고 살아가죠. 그런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제가 만났던 한 친구도 정말 이 녹내장이 있어가지고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이제 5년 되면 완전히 시력이 신경이 다 마비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형체가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보일 정도로 그 정도 되니까 걸어는 다니는데 그 친구한테 계속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그냥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버팅기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밥을 사준다고 그러면 오는데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안 와요. 그렇게 몸이 이게 눈에 이상이 생기고 절박한데도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을 알량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소문을 듣고 전설을 믿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근데 이는 잘못된 소문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소문인데도 그 전설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물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절박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겠지만 완전히 잘못 온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적으로 물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아마 간헐천이었을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데도 그들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고 믿었어요. 이들은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라고 이 잘못된 전설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온갖 의학 지식이 넘쳐나고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도 팩트체크도 안 한 채 분위기에 휩쓸리고 어떤 분위기를 따라가는, 대세를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우원히 몰려가니까 거기에 그냥 뭐 알아보지도 못하고 않고 그냥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과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잘못되고 불확실한 것에 대해 미혹되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죠. 그 누구도 세상적이고 미신적인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요. 중직자라고 해서 이단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오히려 대형교회 앞에 점집이 잘 되고요. 그리고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초신자가 아니라 중직자고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인간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 전적 타락과 무능력 상태, 왜곡된 행위 중심의 이 신앙의 민낯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상태를 아시고 뻔한 질문을 하시거든요.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목하시고 관심을 갖고 물으셨는데 결국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대와 소망을 주시며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38년 된 병자에게 질병을 고치시는 것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거기에는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네가 진짜로 낫고 싶으냐? 네가 이 질병뿐만 아니라 네 영혼의 문제까지도 낫고 싶으냐?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병은 언제든지 또 고침받으면 또 감기도 걸릴 수 있고 온갖 바이러스로 또 질병에 시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영혼의 문제는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사랑을 끊을 수 없잖아요. 이거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육체적인 어떤 질병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게 되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반응하고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예배가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진실로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잠자던 믿음과 갈망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여기에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참으로 복된 자이죠. 늘 주님이 공부하시는 새 힘과 생명으로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본문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누워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자는 여기서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이제 맨 나중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막 묻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전에는 병자가 고침받은 후에 유대인들이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누구인지 몰랐다고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나신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38년 된 이 병자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 병자는 여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니고데모는 육적인 거듭남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늘 이렇게 물질적인 물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렇게 그것을 자꾸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다 보니까 물질적인 세계를 늘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병자도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시고 물으시는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만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은 빠른 자, 강한 자, 빽이 있는 자 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라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는 누워있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니까 그냥 일어나 걸어간 것 뿐이에요. 그잖아요. 여기에 치유와 회복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이 병자를 바라보시고 물으시고 아무런 조치 없이 명령만 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이나 이 누워서 지내던 이 병자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냥 믿음이 없다면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제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니까요. 근데 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요? 이렇게 반항하고 따져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그냥 그 즉시 순종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본인이 믿지 못하고 거부하면 절망적인 상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하였기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이 치유와 학업, 취업, 승진, 진로 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안에 담긴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강화되고요. 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성실하게 합당하게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외식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에 정신을 망각한 채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난리를 치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나에게 이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걸어가게 된 거라고. 그랬더니 너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모른다고. 나중에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런 자꾸 추궁하고 그렇게 또 감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었어요. 여기 언급된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들은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든 말든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존경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종교 사기꾼 집단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의 정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형식에 집착하며 외식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치유가 안식일에 행해졌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이 누군가의 병을 고치고 치료하냐, 이것 안식일 범하는 거다, 자꾸 그렇게 따지고 묻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 우리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창조주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신앙을 갖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라고 그렇게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쉼없이 일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피폐하고 공고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주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면 재충전이 되고 리프레시 되고 활력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의도와 본질을 망각한 채 또 외면한 채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율법 세부 조항을 자꾸 덧붙이고 전통을 중시하며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꾸 율법이나 전통으로 얽매려고 하는 거죠.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어찌 안식일의 노동에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침상은 고침받은 증거잖아요.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억압하려고 하고 얽매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나 전통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은혜와 사랑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규율로 억압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러 오셨는데 본질을 예면한 채 주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가기 위해 차를 탈 수도 없고요. 일정 구약 이상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조차도 일로 규정될 수 있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어야 돼요. 심지어 목숨이 끊어질 위험한 상황에서도 병원에 갈 수 없다면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어요. 은혜가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생기를 얻고 재충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잖아요. 쉼없이 돌아가는 빽빽한 일정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쉼표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사명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주일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그리고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이 나은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병이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은 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38년 된 병자는 죄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38년 동안 질병으로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극악한 죄인인지 통감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계속 회개 말씀만 외치고 회개의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거듭남과 회개,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구원과 치유는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인간은 선행이나 고행이나 철학이나 율법 준수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죄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육체적 정신적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죄로 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육체적 질병보다 이 영적 파멸에 대한 경고를 하신 말씀이죠. 진정한 회복은 죄에서 떠나는 것임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 또한 병명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오랫동안 시달렸죠. 정말 얼마나 오랜 기간, 아마 10년 넘게 시달린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해보면 피검사하고 아무 저기가 안 나와요. 미칠 것 같은 거죠. 공황장애, 비염에, 이명에 온갖 약한 부분에 모든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데 그런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그렇게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더 충성하겠노라고 소원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고 또 은혜의 도구였고 사명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죠. 근데 이 질병이든 인간관계든 결핍이든 무력감이든 어떤 실패든 그 모든 문제 앞에서 그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힘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 영적인 것을 더욱 사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위로, 그 평안, 그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상처받은 심령 다 주님 앞에 나오면 치유되고 회복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병자처럼 죄인으로 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전적 타락과 무능력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